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주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입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잘 믿었습니다. 로마인보다, 헬라인보다, 아수라인보다,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의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죠. 그 시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올 날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러 오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할 수가 있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공구리 올리고 시멘트 올리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만 바뀌면 그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죠.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하였습니다. 청결하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의가 무엇인지 알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의를 위해서 살고 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죄구나. 그러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체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갔다가 만약에 납치가 된다 그러면 정부가 움직이죠. 미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만약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체포되었다, 납치되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움직입니다. 국가가.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인이 저 아랍에 아프가니스탄 중동 쪽에 납치가 되고 체포가 되면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서 군사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더더욱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맞구나. 국민 한 사람이 국가구나. 우리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우리는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몰랐을 뿐이지 고도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그 미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국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 반면에 섭리를 거슬리고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개돼지로 표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자식이라까지 표현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주관을 받으니까 그만큼 생명에 대한 표현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솔로몬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조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내용이었죠. 국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글로벌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어떠한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벼운 것 같지만 상당히 무겁습니다. 냄비같이 아주 가볍기도 하고 금방 끓어버리고, 그리고 반대로 가마솥처럼 무겁고 한번 끓으면 끝까지 갑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근성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큰 것을 해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했으면 예수님의 육신부활도 믿고, 예수님은 원래 하늘나라의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믿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진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역사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 주께서 기도하시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은 이렇게 믿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왔고,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어야지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부활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푼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문자 그대로 기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전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비법은요, 기록에 남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구전으로 가르칩니다. 문서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를 기르는 겁니다. 똑같은 문서인데 모르는 거예요. 봐도 모르는 겁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수제자들은 이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다 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딱 그 글을 남겼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영계에 가서, 영옥에 가서 노아 홍수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한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가치성을 모르는 제자들에게는 그냥 퉁치고 넘어가지만,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지키고자 한 제자에게는 비사를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러 오신 분은 더 하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진주를 아무에게나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을 것이며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똑같은 성경인데 이 말씀을 풀어헤치는 것이 아주 원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맞구나. 예수님의 역사가 저렇게 이루어졌구나. 진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구나. 육신이 부활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맞구나. 그리고 우리 사람이 곧 하늘이구나. 우리 옛날 선조들은 사람이 하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거들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였습니다. 나한테 하는 것은 곧 하나님한테 하는 거고, 너희들끼리 잘 지내는 거,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밥도 주고 물도 주는 거,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잘하고 싶으면 제자들끼리 잘 지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사님이 집에 가면 개 2마리가 있어요. 자식처럼 여깁니다. 둘이 싸우면요 싫어요. 그거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다투다가도 싸우다가도 금방 또 어떻게 꼬리 흔들고 서로 핥아주고 좋아져야지. 안 싸울 수는 없죠. 근데 집에 갔는데 이 2마리가 사이좋게 지내. 마음이 천국 아닙니까? 싸우면 지옥인 거예요. 만물계시잖아요. 만물계시. 내가 사랑하는 자가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고 잘못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고 공격하지 않을 때는 더 큰 사랑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내가 더 말씀으로 단도리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듯이 나의 철학과 하늘의 철학을 딱 구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구나. 내 생각은 이렇지만 오늘 받은 은혜와 깨달음과 가르침은 이렇구나. 그것을 여러분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전할 때 여러분 인기짱이 될 겁니다. 인기짱이 되고, 왜냐하면 계속 선평이 나가고 좋은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들 진이가 열받았습니다. 차 타기 전에 주차장에 과자 봉지를 막 차더라고요. 빵 봉지인가. 그러면서 이거 한이가 먹었지?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한이가 먹었을 거야. 일을 가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한이가 늘 그래가지고 그 말 하길래 제가 가르침을 줬어요. 주님의 가르침. 진아, 한이를 더 열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속 천불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아빠 뭔데? 박한, 이거 네가 먹었지? 분명히 2가지 답을 할 거다. 그래, 내가 먹었다. 왜? 1가지. 또 1가지는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이 2가지 답이다. 먹었으니까 미안하단 말은 없다 했습니다. 이 2가지 답을 할 건데, 그때 네가 이 한마디를, 잘 먹었다. 내가 네 주려고 샀다. 내가 네 주려고 샀다. 형 동생 절대 그 소리 안 하거든요. 동생 잘 먹었다. 내가 너 주려고 샀다. 네가 먹으니까 이 형이 배부르다. 이 말을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한이는 미치는 거예요. 한이는 더 속 처물나게 한다. 왜? 진이가 한이 물건을 함부로 쓰기 때문에 한이는 벼르고 있거든요. 어쨌든 해를 가하고, 어쨌든 마음 상하게 하려고,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있어요 지금 그놈은. 그런데 그러다 대고 그 말을 해버리면 한이는 더 쏙 천불나는 거죠. 그 성격에. 그리고 생각을 하겠죠. 진아 꼭 이 말을 해. 아빠는 그렇게 해봤어. 아빠는 이렇게 살아왔어. 아빠는 이렇게 많이 해봤어. 진아 너 이렇게 하면 대학교 가면 교수도 선배도 너를 다르게 볼 것이야. 그리고 네가 평소에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면 너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접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사 앞에서 우리 성린들끼리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생길 때 하늘은 가차없이 제사함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들이 이 발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인데 이 시간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꼭 그 의를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망,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꼭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답입니다. 지금보다 더 믿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진짜 더 못 사는 사람, 집도 없이 입을 옷도 없습니다. 밥 먹으려면 저 무료 급식소에 가서 먹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진짜 아파 죽어서 못 사는 사람 이제는 나는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기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지난 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늘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봉사하고 기도하고 혼자 와서 새벽 기도하고 어쩔 때는 혼자 와서 철야했다 그러고 그리고 또 전도도 하네요. 전도가 안 되지만 데려오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거부합니다. 데려오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 밤이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옷이 없으면 옷이라도 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럴진데 하늘이 그러하신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의식주 문제가 딱 막혔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의식주 문제가 막혔을 때 그때는 육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먼저 풀어라라는 답을 주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해결된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이죠. 아니 내가 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더 애써야죠. 아니 그거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가만히 보면 그게 답입니다. 기가 막힌 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믿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주를 부르시고 주가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희한하게 풀어집니다. 생각지 못하게 반드시 풀어집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 더 잘하시잖아요. 싸우던 아이들이 자녀가 싸우지 않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라면도 끓여줍니다. 근데 싸우면 네가 해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럼 밤에 무슨 라면이 너무 새끼야 그래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늘은 더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늘이 제일 원하시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번 주 말씀을 꼭 자신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